어린 양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지의 너희들이 나를 위해 받으셨네.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내 죄를 감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감당하사 아버지의 너희들이 나를 위해 받으셨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부름과 창조하사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해 반하는 너의 부름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누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비춰주신 너의 작은 생명을 응답하신 너의 없는 빛을 향한 주마다 부르기라. 하나님 사랑의 눈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의 자한 그릇에 언제나 너에게 기회를 쓰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생명의
응답하시 어느새 있던 빛을 향해 주가 바라보시라 주만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회하게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죄악의 길을 걸어가라 사랑을 지키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게 원하는 인생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는 눈이 달리다고 일어나 물러나고 세상이 다가오니 신랑을 몰라놨네 어둠 속에 잠자고 일어나는 일어나라 주님이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날리는 밤에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서네 인생의 가운데 눈물의 한순간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이 떠나서 달리다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는
어둠 속에 잠자는 영혼 일어나네 달리 일어나라 손들러 그늘고 길을 타며 높은 곳을 향해 길을 타며 모든 밤들이 주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하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하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온전한 마음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마음을 주 앞에 그 거룩한 주호냐하시고 그까지 저 하늘 나라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예수 모든 천사를 주호이하소서 선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하는
기쁜 소리로서 감사드리며 내 부름 냈으니 주 앞에 나는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모두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찬이된 신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하고 높은 원하시니 주에서 구주의 이름에 그의 찬송하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영배의 수행에 저 유대인의 왕이 우리 왕이시라 주의 이름 찬송하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거라 주의 가운데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 그 이름으로 우리 장독을 내주신다 주의 가운데 찬송하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5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봉독한 5절 한 말씀은 이사야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일찍이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 구세주 되신 복음의 언약을 말씀하신 그 언약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9장 27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행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계속 무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대물림하는 그런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한편으로는 착각을 했죠. 다윗의 왕궁에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착각이 되어져서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은 무슨 갈릴리 출신이 메시아냐 거부했습니다. 착각했죠. 자기 생각에 윤리적인 생각에 사람들의 논리적인 그럴듯한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놓쳐버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성경에도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분을 향해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서론에 잠깐 소개했던 이런 두 베린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소리질러 주님을 따라갔던 그러한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은 기도 속에서 각각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아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여자의 후손인 복음의 언약의 그 언약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만 특별하게 최고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이 말씀을 우리는 응답 주신 그 내용이 최영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자 이름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에 협받은 내가 비록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봐서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최상의 신분임을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모든 삶의 목적이 이 세상으로만 국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그 존재를 닮은 모습대로 우리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이 땅에서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떠나는 순간 없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분류로 갈라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살아갈 때만이 최고의 보람된 가치 있는 삶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죄영입니다. 잊지 않도록 첫 글자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모자란 내 모습이지만 어떤 모자라도 비교될 수 없는 최상의 존재, 여기에 대한 가치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 비록 남들처럼 돈은 없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지 못했을지라도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물고기가 불을 떠난 순간 그 물고기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 그게 지옥입니다.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온라인에서 저는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만남은 후회한 만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귀한 만남입니다. 거기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참삼과 참행복의 삶을 깨닫고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절대 인생에 답이 없다. 하나님 모르는 삶 속에서 최고의 세상 구경을 누리고 있다. 그게 저주다.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교회에서만이 계속 강조하고 깨닫게 해야 하는데 마지막 교회는 이 사실을 강조하지 못합니다. 세상 부귀와 세상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잘 살자, 법을 잘 지키면서 잘 살자, 구제하면서 잘 살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윤리운동, 구제운동 하라고 교회를 쓴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에 답을 주도록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쓰셨습니다. 복음이 힘해지니까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교회가 윤리운동, 구제운동, 교리운동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흑암에 뚫립니다. 알게 모르게 흑암세력이 교회까지 복음이 없으면 파고들어가지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논리로 윤리운동으로 구제운동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근데 답이 없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평신도 출신 아닙니까? 나는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뭔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섬겼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거의가 끄덕거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 주보에서 기록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조 삼으시면 됩니다.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존하고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유명하다는 보수적인 목사들까지도 교수들까지도 신학교에서까지도 이 시대는 마귀의 귀신이 없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악한 마귀에 속아서 그렇죠. 세상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공유 무술을 잡고 세상 문화를 통해서 모든 종교를 통해서 전사와 권세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귀, 예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 하는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꾀는 자다. 속이고 있는 자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접근하여 미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만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만 했다. 먹으면 죽으리라. 죽을까? 아니다. 이 마귀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확고 있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갑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할 거야. 먹어라. 그럼 너희들이 저만한 하나님 같은 삶이 되게 펼쳐져. 미혹을 받고 보니까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속에 응답이 옵니다. 먹음직, 먹는 문제, 돈 문제입니다. 수단 방법 가지 않고 돈만 벌어라. 지금도 세상 온 지구촌을 이 논리가 속이고 있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같이 살리라. 사람이 하나님같이 사는 방법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네가 돈만 벌으면 돈만 있으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할 것 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네가 하는 분야에서 보았지.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그러면 네 삶에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보암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계획하기도 하나님 돈 벌게 앞서서 하나님 내 분야에 성공하게 앞서서 입시철마다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철에서 하듯이 자식들을 놓고 백일지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감사에게 끌고 가는 그 방향에 끌려가는 겁니다. 모두가 하는 분야에서 성공만 하면 각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1인자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죠?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보암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탐스러움. 종교를 통해서 약한 마귀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 앞에 찾아와서 세 가지 똑같은 전략으로 미혹하고 있잖아요.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전하여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본질을 나타냅니다. 모든 종교는 그 벽에 약한 감사를 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데 복음 없이 교인 된 자리에 있으면 예수 믿는 종교인에 속합니다. 그 예수 믿는 교인들은, 종교인들은 누가 벽에 누가 흑암세력이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교회에서 밝히 증거해야 하는데 그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내가 다니는 내 지인 내 성격은 교회 다니는 게 좋아. 아니야 나는 천주교가 좋아. 아니야 나는 저 절에 나갈 거야. 각각의 취미에 맞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응답도 옵니다. 아들 못 만나니까 아들도 낳고 취직하지 못한다 취직도 좋은 취직도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응답도 온다니까요. 그런데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당에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돈 벌기 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놓고 기도하면 그런 응답도 옵니다. 아들도 낳습니다. 취직도 됩니다.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삶을 평생 살고 나서 인생에 답이 없단 말입니다. 늘 허망합니다. 돈 없는 사람 돈 조금 있으면 잠시 행복한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돈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전세를 사던 자가 아파트 하나 들어가면 대단하게 행복해 느끼잖아요.
몇 개월 살면 똑같아집니다. 50평 살던 자가 몇 년 살면 더 좁아집니다. 100평으로 50평에서 100평으로 늘어본들, 1500평으로 늘어본들 그 잠시 동안만 좋은 편은 같지만 나중에는 똑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답이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잖아요. 마귀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떠날 수 없는 절대로 떨쳐버려도 떨쳐버릴 수 없는 내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하는 원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마귀가 속인 것처럼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당해서 이때부터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운명에 묶여버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성공과 관계없이 내 부자가 된 것과 관계없이 아니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더 찾아옵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고 있잖아요. 늘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성공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인으로서. 이 복음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총 맞아줬습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자녀들이 통일하게 감옥에 갑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자살해 죽습니다.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왜? 저들이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됐으면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 없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원죄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린 것이 원죄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들음으로 끝나지 말고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응답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죠. 각인이 되어져야 내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다.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의 법에 묶여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에게 예속돼버리는 상태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돼버렸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끊임없이 따라붙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돈 많이 번다고 교통질서 잘 지킨다고 구제 많이 한다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절대로 최고의 악의를 가졌다고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 부분을 말하지 않으면 들을 곳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못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교회의 모습. 저는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등에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평신도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때보다 제가 졸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평신도 생활할 때 이 원죄에 대한 강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관심 있고 가장 피조물 중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낳겨보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가를 체감을 합니다. 자식들은 전혀 몰라요. 부모만 합니다. 나이가 늙어가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부모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차라리 자식을 위해 내가 죽겠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자식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아람과에게 그냥 추방시킴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새 언약을 베풀어 줍니다. 그 언약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복음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추방된 세상에 태어나는 인생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근본 문제는 행위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해결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온 죄 속에서 빠져나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세상별로 운명에 묶여버리는 저는 무속인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이 운명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운명이 뭐니까 사주팔자 아닙니까? 연월일시에 저주가 2개씩 들어붙은 게 이 운명입니다. 내 누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박수무당 수많은 무술인들을 저를 만나봤습니다. 그때는 신학교 때인데 그들에게 답을 못 줬어요. 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하셨다? 해방시키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새로운 복음의 언약을 주신 복음의 언약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왜? 부모니까 그런 영적 부모니까. 부모를 향한 부모들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조건이 없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첫사랑 아담과 하에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이 된 내용이 믿음을 가진 혈통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흘러가는 흐름들입니다. 이 믿음의 혈통 속에 오늘 내가 교인된 자리에 있지 말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지 말고 믿음의 혈통 속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혈통 속에 내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지금 계속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 언약을 굳게 잡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의 언약에 이 내려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일컬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이가 나지 않습니다. 잠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무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똑같이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현대 교회들이 모두가 여기에 빠져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몇십만 명, 몇만 명 성공 같은데 교회가 시장바닥으로 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 아브라함이 한 짓입니다. 나이가 배세가 들어가 아이가 없습니다. 부인이 또 옆에서 아이고 이제는 나도 이제 생리도 끝났고 이제 여자가 이제는 성녀가 됐으니까 나는 애를 못 낳는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저는 하가를 들여서 대를 잇자. 왜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하가를 몸종이나 하가를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중동에 지금까지도 폭탄을 월급내고 온갖 못된 듯한 그런 후손들입니다. 지금 불신앙의 결과라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너의 본처를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 약속의 씨를 보낼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에 부인은 99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고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문제 속에 흑암 세력이 갖다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 흑암 세력이 파고들어.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라 우리의 문제란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눈에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리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목을 끊고 배를 가르고 발단을 자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배입니다.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식인종입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무슨 말이요?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리스도 언약에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복음의 언약을 잡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않고 이삭을 데려갑니다.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내려 치는 순간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눈에도 아프지 않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기보다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네 믿음을 인정하며 히브리서 11절에 보면 그 상황을 어떻게 성경은 증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아 이삭을 죽이면 분명히 나에게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옷으로 오시겠다는 이 놀라운 비밀로 응답을 주신 이삭을 내가 죽인 이삭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었더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만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과학이 필요 없습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인간의 논리를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아무 때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죠. 복음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계속되집니까? 이삭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야곱과 맏아들 에서. 근데 에서는 믿음의 이 계보에서 이탈합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더 멋있어. 장자권이 아무것도 아니야. 장자권에서는 이 믿음의 언약의 줄기라만. 배고픔 때문에
사냥하러 왔다가 배고픈 그 굶주린 66의 배고픔 때문에 장작권을 정렬히 개면서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장작권을 잡고자 합니다. 믿음입니다. 뭐야? 장작권이 세상적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잡는 겁니다. 믿음을 잡게 한 겁니다. 그 믿음의 계보가 야곱으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12지파로 확장이 됩니다. 그 가운데 얼마 전에 함께했던 룻 기서 1장 10절 보면 모압 이방 사람의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라는 믿음의 여자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남편들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고 3과부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이 과부에게 며느리에게 너희 목적으로 다 가라. 이제 아들도 없는데 가서 네 멋대로 살아라. 첫 아들 잡으는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룻만큼은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한번 당신의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언약을 굳게 잡는 믿음을 갖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윤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잡는 믿음의 비밀들이란 말이죠.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나중에 대를 잇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어마어마한 그리스의 언약이 된 놀라운 비밀 속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겠을 때문이다. 이것이 믿음의 기회죠. 이런 믿음으로 계속 내려온 와중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그의 약혼남 요셉이 믿음의 갭으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냐? 이 복음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된 언약의 믿음을 잡고 있는 믿음의 남자요, 믿음의 여자인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열심히 교회당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이 놀라운 비밀 속에 들어가야 한다.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계집종일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요, 나는 남자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다. 믿음이 있기에 이 사실이 받아들여집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여 쓰임받고 죽어도 괜찮다는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주의 계집주연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네. 다윗의 혈통적으로 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첫사랑 아담과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이 복음의 언약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이 믿음의 계보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증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주변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니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 당신 형제 자매들이 와서 당신을 찾고 있느냐? 찾고 있습니다. 만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예수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는 저 혈통적인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다. 무슨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혈통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 보기를 기뻐하고 간절하다가 간절히 애원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더라. 그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죠. 야, 이 미친놈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시대의 사람인데 네가 4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 이런 거 대들고 있잖아요. 영적 비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람도 나 보기를 애타게 기도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나갔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복음의 언약을 잡고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본백입니다. 너희 조상 다윗이 나를 보고 죽으라 했는데 내가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지 않고는, 믿음의 영적 과학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예수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지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만큼 그 영혼은 더 문제가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자꾸 복음을 들으면 들 수 있는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리스도 답을 주고 그 자리에서 영접을 시켜서 그 영혼이 완전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 것 어떤 얘기예요. 교회 가지고 교인된 자리에 있어. 그 교회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맞는 말 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틀린 말 가지고 문제를. 저는 교회에서 쌈박질하는 모습 그 속에서 수없이 있었습니다. 왜 싸우느냐? 맞는 말 가지고 싸워요.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은 싸울 거리가 없어요. 싸울 거리가 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를 비방하고 뭐했다라고 비방하던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 때문에 싸움질하고 갈라지고, 여기서 갈라져 막 옆에다가 또 개척해서 세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아니고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잖아요. 국가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도록 법적으로 자꾸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 왜 니들만 구원이느냐? 구원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은 뭡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 마귀에게 예속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마귀에게 자식으로 묶여져 버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 선언하신 것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진리?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진리. 무슨 생명?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신 분. 다시 말해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란 말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합니다. 따라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 말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다 이뤘다. 뭐를 이뤘다?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선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시를 받아서 인생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사건, 그 말을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 얘기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사장으로서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왕권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행성을 해보신 분,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한마디로 무슨 말이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이 놀란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이루어진 일이 없다. 막연히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고백이 되어지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음. 요한복음 1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을 시도해보면 그게 무슨 말 알아듣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는 사람은 이를 앙탕 물고 특별히 귀신 환자들은 이를 앙탕 물고 예수를 신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귀신 환자들하고 4년 동안이나 365일 계속 살아봤잖아요. 전도 여행 가서 저 여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만나니까 그 운전기사가 여행 가이드를 해주면서 운전합니다. 난 뒤에서 막 복음의 내용 세 가지를 진단해주고 그리스도 타고 아이고 목사님 같은 애요. 운전하면서 영접합니다. 왜? 그동안 칼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운전을 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식당에 갔더니 식당의 사장이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깥을 내보니까 아이고 바깥 안 받겠다. 아니요. 사장님 바깥 안 받으면 나는 장사꾼이 됩니다. 받으시고 수많은 직업 중에 음식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대형교회 권사들은 돈 벌려고 식당을 차리지 말고 운영하지 말고 이 땅에 찾아오는 사람들 기도 속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성스럽게 내 지적처럼 혈적처럼 밥상을 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생명 살리도록 허락하시는 현장이 이 식당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올 때나 듣고 나 찾아오면서 가지만 또 찾아오시라고 이런 얘기 또 듣고 싶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구원하기로 예비된 시간표가 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단한 얘기 같지만 혈통적인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만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도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복음의 깊은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내 삶의 희망 속에 얼마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노라는 사도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 인생의 승리자 이기는 자의 편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는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인생 근본 문제 해답자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슬픔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생토록 변하는 나의 모두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인생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으라 항상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부르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인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인생 우리 갈길 가자니 보다 배나하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늘 하늘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인생 아멘. 작은 교회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깊게 영혼 속에 각인시켜서 복음의 깊은 불러내죠. 교인된 자리에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된 마음에서 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복된 삶이 되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혈족들이 우리의 성도님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예배 마치고 저들은 바깥에서 점심을 먹는데 가까운 데 차로 이동하니까 시간이 되셔가지고 함께 참석하셔서 점심을 드시고 이렇게 시간 가졌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속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나라
우리들의 근거에 그대 말씀 안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조 동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 주신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시며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나의 인생의 구주되심을 말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함께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 섬기는 교회와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에게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